안녕하세요. 어제가 광복 81주년이었습니다. 우리는 광복을 넘어서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복을 넘어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요즘에는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이런 얘기로 조금 또 이렇게 광복절이 시끄러울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복합된 것이 광복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투쟁을 했는데, 독립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 독립군들의 희생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고요. 이 3.1운동을 꼭 기본 정신으로, 정통성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8년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누가 한 말이죠?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유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 명언은 잘 아는데 우리의 조상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한 자유에 대한 외침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써봤어요. 안중근 의사는 자유는 평화보다 고귀하다라고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자유가 없으면 삶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자유를 희망하고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만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8.15 광복은 우리에게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8.15 광복절 그때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의 우리 선조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환희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본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저 미국을 통해서 또 참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한 번 사용된 원자폭탄 투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기림 씨는 수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어깨를 안고 끌어안고 울었다. 목이 쉬도록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눈물과 웃음이 온 거리 위에 범람했다. 이것은 한 민족의 통곡이자 환희의 분출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그대들 돌아오시니 동해물이 비로소 춤을 추고 백두산이 벅차게 고개를 드는도다. 우리 어찌 이날을 잊으리 목매어 부르는 만세 소리에 하늘도 울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이 선포된 그날은 우리 민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었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찾았습니다. 빼앗겼던 이름과 언어를 찾았습니다. 억압받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엄청난 은혜이자 기적이자 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국민의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 꿈에도 소원은 대한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던
나라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 백성들의 상황이 곧 좋아지고 자유와 행복을 누렸던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자유와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찬송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큰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해방 후에 한국이 나라가 곧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정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쌓였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또 남노당이 있었고, 또 그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4.3 제주 4.3 사건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빨치산 사태나 또 여수 순천 사건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끼리 죽이는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밤에는 저 빨치산 공산군이 내려와서 백성들을 위협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려고 먹을 것을 내주고 또 이렇게 하면 낮에는 또 경찰이 찾아와서 저 공산당의 빨치산들에게 협력했다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런 참 억울한 일들이 참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48년 8월 15일에 남한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해 48년 9월 9일은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남북 분단이 이렇게 고착화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는 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의 이 3년 동안의 전쟁에 얼마나 죽고 다친 사람이 많았냐 그러면 세계 인류 전쟁 역사상에서 12에서 15위에 이르는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요. 그때 당시 남북한 인구가 3천만 정도였는데 10분의 1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다고 하는 이런 서글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보다도 더 큰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더 큰 우리 민족끼리의 갈등이, 상처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 나라의 한계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 거한다라는 말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으로 그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일시적으로나 감정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24시간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면서 믿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기본값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 행동과 삶의 기본값이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 기본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8장 3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짧으면서도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또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자유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학문을 진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학을 진리라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가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로 잘하는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다, 예수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가 뭔데 자유를 주느냐? 자, 그래서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은 계속 애굽의 속박 가운데 살았고, 또 블레셋, 시리아,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고,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지금도 로마 속국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작은 힘없는 민족으로서 주변 국가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이렇게 속국으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종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종을 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 백성으로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신앙 같지만 그것은 늘 교만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들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자만,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받고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혈통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의 집안이라고 자녀라고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로님 가족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도저히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런 반박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뭔가를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 어떤 혈통,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죄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종입니다.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에 묶여서 삽니다.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여러 가지에 묶여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시선 때문에 이렇게 너무 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남의 시선도 의식해야 되지요. 너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러나 너무 남 때문에 이렇게 얽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더 많고 뭐 좋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자유화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돈 없으면 안 되는, 돈 없으면 불안하는 이런 돈의 노예들이 많습니다. 명예,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기를 얻으면 다듬 같고 인기를 잃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자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목매다른 그런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 주식 투자로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 주식 공부하자고 해서, 우리 동기들 주식 공부하자고 해서 그 미래학을 연구하는 책도 내고,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연구하는 뭐 경제에 대한 것도 교회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해서 우리 동기들끼리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주식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못한데 하여튼 종잣돈으로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주식을 하려면은요, 뉴스 다 보아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 특별히 경제 뉴스 다 보고, 신문, 경제신문 보고, 그렇게 해서 주식하는 거지, 아무나 한 번 안 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절대 주식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자기 주식하다가 아주 망했다고, 돈만 망한 게 아니라 시간, 인생 다 망했다고, 절대 주식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 주식한 사람들은 밤낮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거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 그 회의 시간에 그거 보고 있다가 그 발각돼 갖고 난리 망신을 당했잖아요. 요즘은 대학생들도 아마 그거 해가지고 주식학교 공부, 직장 가서 또 그런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 있고, 요즘은 예배 시간에 자꾸 아래 내려다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아마 주식하는 사람 아닐까 싶은 생각. 우리 교회도 좀 검사해봐야 돼요. 아래 시간에 자꾸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종노릇해요. 술, 담배, 마약, 노름, 쾌락, 세상의 재미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휴가 되면 짜잔 여지없이 놀러 가는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데요, 더 작잖아요. 천국 가면 여자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남자들은 이 술, 담배가 정리가 잘 안 돼서, 세상 즐거움이 정리가 잘 안 돼서 못 나오는데, 여러분, 그 술, 담배 내 힘으로 잘 못 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끊어주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예수님이 끊어주시면 간단하다 이렇게 말하느냐. 실제로 체험해보세요. 그럼 간단하세요. 내가 끊으려면 안 돼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한테 한번 상담해보세요. 네. 술, 담배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인생을 망칩니다. 주님이 끊어주셔야 끊습니다. 마약은 더 무섭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 우리 전 세대는 술, 담배가 뭐였지만 우리 이제 다음 세대는 마약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이 마약했는데 요즘은 대학가나 젊은 애들 속에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약을 한번 접하고 나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마약을 못 끊습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가 있는데 신앙인입니다. 집사님인데 이분이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아버지 나 좀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감옥에 가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기 힘으로 집에서는 못 끊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만 끊는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서도 또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지사 끝나고 이제 도지 내려놓고 마약 퇴치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 그 마약에서 해방된 사람 몇 사람하고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 마치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여자분이 그래요. 자기도 마약했다고. 그런데 그 마약을 이겼다고. 근데 그 마약의 끝은 폐인이 돼서 병원 생활하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을 이긴 사람의 10명 중 9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마약을 끊고 이기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야 모든 것을 끊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얽매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주, 팔자, 운세 보죠. 그 들으면요, 거기에 매이게 돼 있어요. 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뭐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제가 살 때 보니까 우리 집은 뭐 예수 믿으니까 그냥 뭐 짐승 뭐 나는 거 보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근데 남의 집은 짐승 뭐 토끼나 뭐 소나 이렇게 새끼 나는 거 보면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진짜 막 보면 죽여요. 또 이렇게 그 시골에 우리는 뭐 돌담 이렇게 많이 싸는데 또 불신자들은 담을 잘못 싸서 뭐 눈이 돌아갔다, 뭐 병 걸렸다, 집안에 우환이 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사하는 날도, 뭐 결혼 날도 모든 것 하나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 때나 그냥 편한 대로 잡으면 돼요. 응? 장례식도 불신자들은 자녀 결혼이 곧 앞에 있으면은 장례식장 안 가잖아요. 이번에 한상주 장로님 가정 토요일 날 결혼식이요. 근데 수요일 날 김 장로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이었어요. 한 장로님도 오시고 최경재 권사님도 오시고 우리는 다 자유해요. 그런 데서 할렐루야. 여러분, 돈의 종으로 사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해방이 됩니다.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음송 옛날에는 우리 오자유 이 찬양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 우리 옛날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1절 2절하고 1절 한번 하겠습니다. 오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옥내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으리 옥내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이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옥내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자유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일하다가 기간 되면 쫓겨나고 언제든지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내보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자유를 누리며 살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내 집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 며느리가 비자가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이 무더운 여름에 한 달 같이 지냈잖아요. 남들이 다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물론 좀 뭐 불편한 거 우리 며느리가 더 불편했겠죠. 조그만 방에서 감옥살이라고 더 했겠지만 저는 감사했어요. 언제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볼 기회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정도 나누고 저는 결혼식하고 시골 신혼여행 겸해서 우리 고향 자체가 신혼여행지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도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집에서 며칠 있다 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도 울어서 그냥 그 다음 올라왔잖아요. 이제 우리 며느리는 쫓겨나가지고 비자가 안 돼서 우리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한 달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자녀 부모 관계는 이렇게 서로 같이 함께 누리며 사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권세, 특권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이것이 오늘 핵심 요절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특별히 죄에서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를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자유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과 노력과 선행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6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한번, 자, 다 같이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선조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상에는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에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지요? 어떤 당이 정치를 잡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세상이 천국같이 될 것 같습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주식이 올라가고 AI 그런 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세상이 천국같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속았으면 이제 좀 그만 좀 속으세요. 평생 속았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 정원명 선교사님하고 우리 어렸을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원명 선교사님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서 나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한 친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야, 지금 애들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불행하대요. 힘들대요.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 조선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 나 때는 그러면 뭐예요? 나 때 꼰대 소리 듣죠. 그런데 여러분, 애들은 힘들어요. 쥐들은 나름대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행해요. 그래서 행복지수는 우리 때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자살한 애들도 더 많아요. 여러분,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경제가 발달했다고, 민주화됐다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이 종이 되면, 세상의 종이 되면 모든 것에 얽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해진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교회 와서 다 또 근심 걱정 내려놨다가 가면서 다시 또 그거 붙들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 것에 종노릇하는 그런 삶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정치를 도외시하고 경제를 도외시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 나라의 안녕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이런 물질적인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건강의 복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